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월 10일 날 LA 돌비 극장에서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이렇게 4개 부분에서 오스카 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상은 영화계의 이제 노벨상과 같은 그런 이제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지요. 축구의 월드컵 우승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주보에 좀 이렇게 잘못 표시했는데 3절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랬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이 말이 바로 아카데미 시상에서 오스카상을 받듯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듯이 세계 아주 높은 곳에 서는 것처럼 신앙으로 우뚝 선 자,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을 말해요. 정상에 서는 것, 산 정상에 서는 것, 제일 위에 서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누구만이 되고 또 누구는 되지 아니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내 평생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가 받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았다. 나는 월드컵에서 축구가 우승을 하는 것을 아마 보지 못하고 죽을 거야. 나는 영화에서 오스카상을 우리나라가 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거야. 나는 음악계에서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것을 나는 평생 볼 수 없고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못 받는다는 거지.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방탄소년단이 이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했어요. 또 이 오스카상도 우리는 받을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는데 4개 분이나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것은 보면은 예상치도 못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도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유영한 집사님이 참 이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남전도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냥 산 정상에 오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정상에 서는 것이 제일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스카상 받는 것도 참 영광이고 월드컵에 우승하는 것도 영광이고 노벨 문학상 받는 것도 영광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것이지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의 산에 우뚝 서는 것, 하나님 인정받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거예요. 어떤 자가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손이 깨끗한 자 그랬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손이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화가인 알프레드 뒤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미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미술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또 이게 피아노를 잘 쳐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자기는 배우고 싶은데 이 사람 역시 음악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비슷한 처지인데 한스라는 친구가
이 딜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둘 다 너무 가난해서 너는 그림을 그리고 나는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우리 이 일을 할 수 못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먼저 가서 일하고 학비를 대줄 테니까 네가 가서 그림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면 나 또한 피아노를 배울 수 있지 않겠니? 그거 좋다. 그런데 한스라는 친구가 먼저 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이제 해서 매달 이제 이 한스라는 친구가 일을 해서 이제 보낸 것으로 이 딜러가 그림 공부를 한 거죠. 몇 년 동안 미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친구가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칠 때가 되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 친구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서 봤는데 한 구석에서 그 친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쳐다보니 기도하는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소리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이 노동으로 이 손이 망가져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 알프레드가 지금 그림 공부를 하고 있으니 그 친구를 훌륭한 학우로 만들어서 내 목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울컥하네. 그 친구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스케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사람 얼굴은 안 보이고 기도하는 손이 있죠. 다 보셨죠? 이 걸려있는 사람 손 놓고 손이 기도하는 툭박스러운 손이 이렇게 마디마디가 굵은 그 손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손. 그게 바로 유명한 바로 알프레드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그 그림이 그려진 지 500년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잖아요. 그 사연을 들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겠어요. 아마 그 손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될 것 같아. 여러분 깨끗한 손은요 부유하여서 아주 여기에 그냥 손으로 탁 씻고 일하지 않아서 매끈하고 깨끗한 그 손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깨끗한 손이 아닙니다. 그 손에 뭐 가락지 낚이고 팔찌를 끼는 그런 손이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손이 아닙니다. 손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아주 매끈한 굳은 일을 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팔짱만 끼고 있는 그런 손이 깨끗한 손이 아닙니다. 그런 손은 사람이 보기에는 깨끗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깨끗한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손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손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우리 제1남전도 회원들의 손이 이렇게 깨끗한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손. 교회 곳곳을 살피고 이 교회가 참 더럽구나, 지저분하구나, 쓰레기구나. 그럼 여러분 그것을 치우는 손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수어진 곳이 있으면 찾아가 그것을 고치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각 기관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려가서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하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깨끗한 손을 가지시는 우리 남전도 회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했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제가 이제 오전 예배 때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가 칭찬해 주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행복해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무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 속에 높은 뭘 주시는 거? 자존감을 주시는 거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좋아지고 누가 또 뭐 좀 이렇게 듣기 싫으면 기분 나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늘 이렇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잖아요. 힘들어도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는 반드시 하고 말 거야. 내가 너를 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하나님을 보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음 속에 이런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말을 한다고요? 행복한 말을 하지요. 이 모든 어려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어.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의 말을 합니까? 소망의 말을 합니까? 소망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로마를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배사가공들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평생 그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이거는 굴렀어. 이 폭풍에는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쳐서 일하려 하지 않고 싸우려 하지도 않고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이제 죽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죽기만을 바랬어요. 지치면 낙심하고 불평하다고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는 걸 포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아니야 한 사람도 안 죽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듣고 속에서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아 당신들 한 사람도 안 죽어. 한 사람도 안 죽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니까 안 살아. 이 사람들은 안 죽어. 다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그 말을 들으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다시 소망이 일어나서 일어서요. 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요, 여러분들 마음을 청결케 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복으로 자존감이 높아져서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얼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남전도 우리 교회 어디를 가든지 소망의 말을 주고 기쁨의 말을 주고 그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가장이잖아요. 다 집에 가면은 인상 쓰고 푹 있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해요. 이 가장된 분이 힘을 가지고 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기도하면 돼. 아내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 가정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직장을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면 말도 행복해지고 얼굴도 행복해지면
그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그런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보겠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 본질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지만 아멘 한다고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 영으로. 우리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우리는 주님의 자존감을 높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검찰청에 출두 명령서를 받고요. 막 오금이 절려가지고 그랬었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야, 너 검사 앞에 그렇게 쫄등 나한테 그렇게 쫄아본 적이 있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쫄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야, 검사보다 내가 훨씬 높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이 소망이 생기니까 얼굴이 확 펴지고요. 그날 저녁에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진짜 검사가 여러분 나를 도와주더라고. 우리 다 경험했던 일이잖아. 응?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뭐 검사를 만나든 뭐 판사를 만나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저런 게 아니라 우리 그 자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체가 내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딱 여러분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특별한 사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나려면 만나는 방법을 취해야 돼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예배할 때 만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만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 들고 말씀을 읽고 들 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안 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으세요. 하나님의 집이란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세요. 성전은 여러분 찬송과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요, 두 가지라고 봐요. 물론 이제 철학적인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가 느낀 바로는. 하나는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서 잔뜩 배부르면 행복하지요? 나만 그런가? 비어 있으면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배가 부르면 행복해요. 옷장에도 여러분 옷이 쫙 깔려 있으면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뭐든지 마음이 채워지면 몸도 채워지고 마음이 채워지면 행복해져요. 또 행복해져도 여러분들 이게 계속되어 있으면 이게 또 별로 안 좋아. 새 것이 돼야 돼. 채워지는 것과 또 어떠해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 새 것이 있어야 행복해져. 구닥다리 버리고 또 새 것.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게 뭘 채우냐면 우리는 본래 우리 속에 악이라는 게 있어요. 탐심과 교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이걸 채우려고 한다. 이걸 채우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만하고 이 탐심이라는 이런 것을 채우면은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쭉 경험해 보니까요, 한가하면 안 돼요. 한가하면은 심심하면은 여러분 행복하지 못해요.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라도 하고 싶어 해. 그지? 그래서 그냥 있으면 얼마나 심심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악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쁜 걸 채우려 한다고. 다윗도 여유가 있고 하니까 그만 미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 좀 한가하면 죄짓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는 한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 힘을 다하여 열심히 다하여서 힘써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악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악한 것이 내 속에. 자꾸 나쁜 소리 듣고 여러 불평 소리, 원망 소리 들으면 내 마음이 함께 더러워져요. 여러분 이게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물 속에 자꾸 한 방울씩 더러운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자꾸 우리 속에 마음으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마음을 지키고 늘 여러분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한 방울씩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은 다 한 번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참 하나님 왜 우리가 악합니까 참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지요. 기다려주고 그래 한 방울씩 걱정하지 말라. 온전치 못하지만 이번 한 주 예배드리면 또 조금 나아지고 또 조금 나아지고 조금 나아진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안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우리 장로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매일 말씀 받읍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한 얼굴을 갖고 행복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고 주위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만나면 맨날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고서 분위기 깨버리고 말이야. 그게 되면 힘이 빠져버리고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한 방울 한 방울이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악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져서 정말 이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우며 밝게 만드는 그런 우리 제1남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허탄하다는 말은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거짓되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요 말도 못하고 아주 어린 애들이니까 어디 아프다 뭐 하다 소리 못하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막 힘들어하고 밤중에 우는 거예요. 어디 먹기는 뭐 다른데 뭐 이상이 있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애를 데려갔더니만은 의사가 그냥 뒤에서 그냥 항문에 가가지고 꺼져내가지고 그게 변을 못 보니 거기서 나온 거야. 꼴보니 괜찮아. 그럼 여러분 또 끝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변을 못 봐서. 그게 이제 고통스러워서 울었던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탄한 짓 하면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허탄한데 하면은 허탄한 일을 하면 허사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허사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알면은 여러분들 본질을 알면은 단번에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만 알면 여러분들 무엇인지 단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요새 강아지 같은 경우 보니까 강아지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본질을 아니까 몇 번만 하니까 고쳐버리더라고요. 이런 본질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요 다윗의 때입니다. 새해 계속해서 엄청난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요. 이거는 도대체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어.
그래, 여러가지 그냥 물도 대보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인데 여호수아 때에 속였지요. 그래서 속여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은 죽지 않고 이제 이 동맹을 맺은 관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데 이제 허드렛일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이석기에 조금 이렇게 보면은 귀천하고 이석기네 또 같이 땅 차지하니까 제가 없애버리면 우리가 좀 더 넓은 땅에서 살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막 원통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사람이 많이 죽였어요. 기본 사람들을 사울이. 자기 좀 인기 좀 얻으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이 사람들이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내리 기근이 들었어요. 아무리 다른 걸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원인이라. 그래서 이제 기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줄까? 아닙니다.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피를 흘렸으니 피를 갚아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피를 흘려서 피를 갚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의 이 자식들을 죽입니다. 피값을 갚아줘요. 원한을 갚아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풀어버려요.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이 풀려야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허탄한 데 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된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본질을 아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이 된 원인이 뭔가?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죽느냐? 저주받는 삶을 사느냐?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다 하더라도 죽는다. 왜? 본질이 뭐냐? 본질의 문제를 비켜나가면 해결되지 않는데 이 본질은 바로 죄 때문이었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본질을 아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본질적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들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압시다. 그런데 우리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은 살리셨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의 몸은 육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지는 예수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은 아직도 고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알려주시고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다른 탓을 돌지 말고 그 문제의 본질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가 보면 정책을 펼 때에 이 제품을 만들 때요. 이 제품의 하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거 아무야 돼요. 그 하자를 찾아내야 돼요. 해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할 때 저 사람의 몸이 문제가 있다. 몸을 고치셨어요. 저 사람 마음에 문제가 있다. 마음을 고치셨어요. 저 사람의 영적인 문제다. 귀신이 역사한다.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질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내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아닌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닌 사회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국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영적인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이런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내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밤 한 11시, 12시 돼가지고 거의 죽어간다 빨리 와라 해서 갔어요. 갔더니만은 막 그냥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하면은 진짜 숨 넘어가는데 병원에 안 데려가고 저렇게 하다가 죽으면은
또 신문에 또 내 이름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기도해줘라.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자꾸 그냥 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 그래 내가 얘기를 하니까 부인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 고치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 본질은 뭐예요? 마음속에 그게 그냥 그 신랑하고 너무 신랑을 미워하더라고. 그걸 자꾸 부인하니까 안 고쳐지더라고. 또 한 번은 여러분들 그분이 엄청나게 열심히 진짜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열심을 다 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은밀하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막 앞에 헌신하는 분인데 비난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막 그냥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또 마음이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빙 둘러서 얘기했는데 아직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옳다는 거지, 자기가 옳다는 거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여러분들 본질을 찾읍시다. 본질을 찾으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이 본질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고 기도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도 잘 모르니까 깊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본질입니다. 허탄한 것을 찾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리 소용없더라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 본질 때문에 다른 것 아무리 해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질을 찾아서 허탄한 것이 아닌 본질을 쫓아서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분별이 있거든요, 영분별. 영분별은 직관력이에요. 막 이렇게 가지고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라 척 보면은, 어떨 때는 척 보면 알아야지. 이게 영적이에요. 이게 척 하면 이렇게 마음속에 확 와닿는 직관력이 있어야 돼. 물론 그걸 다 믿으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 그런 이제 직관력, 영분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해결하기 쉽겠죠? 그런 사람들은 든든하지요. 기도하고 힘써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지엽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맨날 갑론을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채워서 본질적인 것을 찾아내고 본질적인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문제가 산더미 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결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에게 좀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요. 이제 제일 좋은 배우자는 누구냐? 돈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가장 훌륭한 사람은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 뭘 갖춘 사람? 본질을 알고 본질을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별 것이 없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그 사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을 파악하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직관력을 갖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못해서 좀 안타깝네요. 근데 이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기도할 때 오는 거니까 영분별은 기도해야 돼요. 자, 네 번째로는 뭐 하지 말았어요?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뭐 하는 자?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입니다. 미국의 유수한 호텔 중 하나인 홀리데이인 클라이머 회장으로 계셨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체인입니다. 호텔이 이제 수백 개나 되는데, 이 호텔 내에 한 번도 이 회장이 있는 가운데에는 한 번도 그 호텔 내에 카지노를 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간부들이 이제는 이 사세 확정을 하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경기에 참 좋게 하려면 카지노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카지노 해야 돈 법니다.
그렇게 이제 운영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 크라이머 회장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사들 중력들이 끊임없이 카지노 설치한다고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이 크라이머 회장은 이 문제를 놓고 가족들과 상의 후에 좋다. 그러니까 내가 회장직을 포기하겠다. 그 엄청난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은퇴식 때 그는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주지 않기로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크리스찬들은 모두 마음이 뭉클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을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천국까지 이루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한 번은 어떤 신사가 신구가 경영하는 보석상을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석들을 쭉 보여주니 막 보석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보석이라는데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형광 불빛에서 막 반짝반짝 나비는데 어떤 게 보니까 빛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친구에게 아니 보석은 좀 뭐 이렇게 좀 반짝반짝 빛나는데 저거는 어떻게 보석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어떻게 빛이 안 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래? 그러더니만은 그 보석을 떡 집어가지고 손 한번 쭉 움켜쥐고 펴니까 갑자기 막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팔이라는 보석이에요. 오팔. 근데 이것을 이제 마음이 통하는 보석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훌륭한 빛을, 아름다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손을 빌려야 된다. 그냥은 반짝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손만 가면은 반짝난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오팔이 아름답게 빛을 발한 것은 손을 닿으면은 손에 이게 습기가 있잖아요. 습기를 받을 때에 찬란하게 빛을 발한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도 이런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의 손을 잡아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겠습니까? 누구나 될 수 있는 것도, 그러나 누구나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이 위대하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기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떻게 이런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들 여러분 갈 때마다 내가 참 운전사 나보고 그래요. 든든한 운전수라고. 이런 운전수를 둔 것도요, 그가 나하고 결혼해서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과 맺기만 하면, 언약만 맺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 깨끗한 손, 그 한스 그 친구처럼 말이에요. 그의 친구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손, 그 손을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깨끗한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팔짱 끼고 살아나보나 그게 아니라 아주 구석구석 살피면,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어떤 사람 보고도 지나가지만 막 구석구석 찾으면서 사랑에서 찾아내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에게만 보이는지 몰라.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 똑같은 손을 갖고 있지만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 잠시 왔다 없어지는 것, 이것에 마음 두지 아니에요. 참 영원한 것,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서, 그래서 행복한 마음을 갖고 행복한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그 자신과 그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밝게 만드는 헌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자는 바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축복받는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깨달아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변증만 올리고 막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이미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와 우리의 보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은행 갈 때 여러분 나중에 보증인 세웁니까? 먼저 보증인 세웁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이미 우리 보증인으로 예수님을 세워놓은 거예요. 보증인은 언제까지 보증을 지습니까? 끝까지 있습니다. 보증인 세워놓으면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여 보증인이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나는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가 하면 여러분들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들어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 우리 남전도 회원 우리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여진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헌신되어져서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정상이다. 네가 바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며 모든 사람을 밝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헌신은 제일 남전대 그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